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왕을 괴롭히고 왕께서는 여기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을 내려 하프를 켜줄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당신에게 올 때 그가 하프를 켜면 좀 나아지실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프를 잘 켜는 사람을 찾아 내게로 데려오라.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하프도 잘 켜고 용감하며 말도 잘할 뿐 아니라 외모도 준수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양들과 함께 있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거라. 이새는 곧 나귀의 빵과 포도주 한 부대와 어린 염소 한 마리를 딸려 자기 아들 다윗을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사울은 그를 무척 좋아했고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맡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새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드니 그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남아있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은 하프를 가져와 연주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돼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축복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그들이 물질이 많아지고 또한 이름이 높아지고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것에 눈이 멀지만 진정으로 이 축복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그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께서 떠나신 인생은 비참한 삶이 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사울은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후회하셨고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 결과 이 사울의 모습은 악한 영이 괴롭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또 왕으로 세움받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떠나신 그의 인생의 모습은 비참한 것이죠. 악한 영이 괴롭히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영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공격과 이 방해를 허용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왜 그렇게 악한 영을 보내셨는가? 왜 사울을 그렇게 괴롭히시는가 싶지만 여러분 악한 영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려고 그리고 웅크리고 있는 자가 악한 영이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악한 영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악한 영은 오늘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 사울을 향해서 악한 영이 하나님께 끌려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은 언제든지 사울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존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호가 그 막아주심이 사라지면 악한 영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와 이것을 허용해 주신 것이죠. 보다 못한 신하들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16절, 18절 말씀 보시면 16절에 왕께서는 여기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을 내려 하프를 켜줄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당신에게 올 때 그가 하프를 켜면 좀 나아지실 것입니다. 18절에서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하프도 잘 켜고 용감하며 말도 잘할 뿐 아니라 외모도 준수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힐 때에 그 악한 영을 잠잠케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에게는 이 악한 영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하프를 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악한 영이 임할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사울에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생명, 구원, 또한 뭔가를 해결하는 것, 이것들은 다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내게서는 나 스스로는 이 생명을 가져올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내 생명을 가져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살고 있죠. 오늘도 하루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밤에 어떻게 내 의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지 않습니까? 구원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둥바둥해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 받게 되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은 누가 건져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손으로 자기를 건질 수 없어요. 뭔가를 해결하는 것, 내가 다 해결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도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만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외부로부터 오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 신하들의 제안에 따라서 생각지도 않은 인물을 추천하게 되고 추천받게 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프도 잘 켜고 용감하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지만 또 그와 함께 실력이 있는 사람, 실력과 영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실력과 영성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실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죠. 특별히 다윗이 훌륭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사울은 악한 영이 임한 자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 제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악한 영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이 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악이 떠나고 평안이 임하고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능력과 평안이 임하는 삶이 됨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고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양들과 함께 있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거라. 사울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 어려움의 상황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이 궁전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모를 일입니다. 사울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울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모르고, 다윗도 자기가 이렇게 궁전으로 불려 들어가게 될 것을 모르죠. 우리는 이제 이 전체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의 폭풍과 같은 사건들을 알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윗과 사울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폭풍 같은 일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신들은 모릅니다. 왕궁으로 불려가는 것조차 몰랐던 다윗일 것입니다. 이제 와서 다윗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다윗이 가게 되면서 알게 되겠죠. 하지만 이때까지는 다윗은 모를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사울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걸 모르고, 다윗도 이제 자기가 궁전을 가게 되는 것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악한 영이 부리게 되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궁전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계획과 일들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사울은 그를 무척 좋아했고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맡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새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드니 그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남아있게 하여라. 다윗이 이제 사울의 곁에 있게 됩니다. 무기를 맡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궁전으로 가게 되고 사울 왕의 곁에서 그의 무기를 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또 이렇게 다윗이 사울의 무기를 맡은 자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섭리인 것입니다. 사울의 신임을 받고 또한 사울로부터 오래도록 머물기를 그렇게 요청을 받습니다. 양떼를 치면서 들판에 머물던 다윗이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와서 사울의 총애를 받고 그의 곁에 오래도록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무는 일, 떠나가는 일, 또 다시 머무는 일. 다윗을 보면 들판에 머물러 있었는데 사울의 요청에 따라서 떠나서 왕궁으로 가게 되고 또 왕궁에 머물게 되고, 또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또 다윗은 움직여 나가죠. 물론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광야를, 또한 그게 동굴에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삶이 되지만 머물고 떠나고 또 머물고 하는 이 모든 삶의 여정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머물고 떠나는 것이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것은 변덕스러운 일 같습니다. 그냥 한 곳에 진득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움직여 나가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섭리이고 인도하심인 거죠. 다윗은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거길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여러분, 떠나게 되고 머물게 되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떠나왔고 또 머물게 되고 또 때가 되면 또 떠나게 될 것이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볼 때는 그냥 변화이고 또 어느 때는 나의 선택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것 같아서 변덕 같은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그것은 섭리요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모든 변화들이, 또는 때로는 머무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에 떠나고 또 구름 기둥이 멈추면 머물러 있게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면 머무는 것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은 하프를 가져와 연주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돼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힙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회복이 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후회하셨지만 다윗을 통해서 이 사울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악한 영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서 악한 영을 보내 그가 괴롭힘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괴롭힘을 또 다윗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죠. 사울을 후회했지만 다윗을 통해 회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도, 징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영이 떠난 악한 영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다윗처럼, 또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삶, 그런 축복의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과 평생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